잠시 뒤부터 우리 카운트다운 같이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카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8, 7, 6, 5, 4, 3, 2, 1. 제가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가 시간 여행을 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1년 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1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2016년이 무슨 년입니까? 다 알고 계시네, 그렇죠? 2016년이 병신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바보라는 말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직하게, 때로는 한 방향 향해서 아주 자기의 걸음을 소고름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좋아서 때로는 바보 예수, 또 바보 신앙인, 이런 말이 너무너무 정겹게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2016년 이 새해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만민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송구영 신재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뉴스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에서 매년 올해의 탑 비디오라는 가장 영상물을 잘 만들어낸 비디오 한 편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영예의 1위를 차지한 영상이 Message to Space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어디에서 만들었냐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어요. 별로 놀라주시지 않는 이런 센스 없으신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너시스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긴 합니다만 영상을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냐 하면 7,153만 3,556명이 봤대요. 자동으로 놀라주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사실은 우리 온 국민이 본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 겁니다. 텍사스주에 사는 스테판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직업이 특별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우주 정거장에서 그 하늘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서 일하는 우주 비행사가 그 직업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을 한번 나가시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우주에 가 있는 거예요. 웬만해선 집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말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현대자동차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소녀를 위해서 11대의 자동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바다 주의 드라이 레이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막에서 이 소녀를 위해서 메시지를 사막에서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의 2배 크기에 11대의 자동차가 이 스테파니가 자기의 손글씨로 아빠에게 쓴 편지글 그대로를 사막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썼는지 우주에서 봐도 그 글씨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는 그런 글씨를 사막에 쓴 겁니다. 한국 사람들 참 어마어마해요. 바로 저 글씨예요. 스테파니 loves you. 저 글씨를 우주에 있는 아빠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말할 때마다 다 놀라시면 어떡하세요? 계속 하시는 좀 바보 같으세요. 이상해요. 너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바로 저 글씨가 바로 그런 글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저희 눈에 보기에는 작은 운동장 같지만 센트럴 파크의 2배나 되는 사막에서 11대의 자동차가 글씨를 써서 우주에서 저 글씨를 볼 수 있도록 스테파니는 아빠를 사랑해 아빠 하는 그 메시지를 아빠한테 보내서 아빠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다시 전송한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빠와 딸 사이에 일어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와 편지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편지가 쓰여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2016년 새롭게 밝아온 이 한 해가 어떤 해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고 더 충만한 한 해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는 편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풍성히 할 수 있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15년을 결산하는 한자 성어를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함께 한 단어를 정했는데 2015년을 성격 짓는 한자말이 혼용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뜻이 뭐냐 하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러움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한자말이 혼용무도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인 사회인 대학 교수들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내린 2015년의 한자 성어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2015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여파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나 인간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심지어는 아이들 사이에 의사의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 소방관의 자녀들은 학교에 오지 마라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우리나라에 팽배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혼용무도라고 하는 이 말이 한 국가나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실은 지금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우리가 한 세기를 새롭게 맞이할 때 우리가 다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세기가 되어지면 축복이, 새로운 세기가 되어지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삶과 사람의 문화들이 더 아름답게 발전되어 가리라고 하는 핑크빛, 장밋빛 희망 속에 사람들이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치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처럼 기후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경제나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의 어려움의 걸음들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용무도, 어지럽고 혼탁해서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대가 되어졌다 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을 진단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 하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혼탁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그 혼탁함 속에서도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걸어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길이 없다고 하면 길을 내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2016년을 믿음의 승리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외침을 들었던 메아리와 같은 외침을 제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외쳤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외쳤지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낡은 시대는 가고 날 같은 모든 시간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해서 너희가 가야 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 외침이 주는 영적 의미를 세 가지 함께 나누면서 송구영신의 예배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길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 찾아오기도 했는데 왜 찾아오셨냐, 왜 전화를 하셨냐 하면 이런 사연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제가 부탁드렸던 기도 제목이 갑작스럽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고비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해서 어려운 고비에서 취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일주일, 2주일 상간에 이런 전화들이, 이런 방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느낌이 없으십니까? 무지무지 좋죠. 연말을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간증하고 증언하는 식구들이 찾아오는데 왜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길을 준비하고 기도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끝내 그 멀거먼 땅을 걸어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고 자신 역시도 그 믿음의 땅을 준비하며 걷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의 예배, 2016년 벽두의 예배가 2016년 전체 한 해를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짧은 한 시간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에게를 맡기며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그 새로운 길은 누구에게 열려가는 거겠습니까? 구체적인 회개와 실천을 다짐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길은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이, 실천하는 것은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2016년을 모두 다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이룰 것인가, 송구영신의 시간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온 마음과 내 온 몸으로 내가 다짐한 그것들을 위해서 내 온 삶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2016년 한 해에는 우리 온 교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그것을 직접 나누어라.
세리와 군병들에게는 욕심을 거둬들이고 이제는 영적인 삶을 실천해 나가라라고 하는 구체적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몸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을 세례 요한이 요청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구경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군인들이 행진할 때 행진하는 걷는 걸음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본 적이 없으십니까? 군인을 본 적이 없으세요? 군인들 걷는 거 보면 너무너무 쉬워 보이죠. 아니, 걷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멀쩡한 청년들 데려다가 그 걷는 연습을 군에 가면 시키거든요. 지금까지는 보던 자리에서 이제 직접 한번 걸어보라고 그 자리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걷냐 하면, 제가 한번 걸어볼까요? 실제로 시켜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른발과 오른팔이 함께 올라가고 왼팔과 왼발이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다 쉬워 보이는데 내가 직접 그것 한번 해보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온전히 떠남을 실천하기 위해서 2016년 벽두에 내가 2015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지혜의 빛을 따라,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실천들, 믿음의 기경함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새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내게 주신 지혜의 마음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새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세요. 사람들이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떠났을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을 때 요나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포기하려고 할 때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회를 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모세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광야 생활할 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빛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그로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던 모든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그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군데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두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시간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약속해 주셨던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 모든 과거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새롭게 열어주실 시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6년 한 해를 다 살고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다시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 삼으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내년을 기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